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95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총 6편의 민족 애가가 있습니다. 민족 애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민족의 슬픔을 노래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9편이 바로 이 6편의 민족 애가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민족의 슬픔을 노래하는, 민족의 아픔을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시편 79편은 BC 586년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비참하고 처참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의 탐욕의 칼 앞에 무참히 살육당했고 그들의 죽음은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의 조속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광경 앞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무참히 살육당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전,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외형만 아름답고 거룩하게 꾸미면 그게 성전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대단했습니다. 그 겉멋수만큼은 너무나도 거룩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 성전이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그 성전이 무참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AD 70년에 그 자랑했던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은 로마군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성전의 본질, 이 성전의 성전다움은 결코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그런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다름 아닌 그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배자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면서 곧 우리가 성전임을, 예배하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거야말로 성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거룩한 성성 때문에 더럽혀진다면은 더러워진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건물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그런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담교회의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애담교회의 성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 애담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참담한 현실을 보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참히 살육되어지는 그 참담한 현실을 보고 시인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지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투정 부리듯이 시인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 노여워하실 겁니까? 아니, 언제까지 진노하실 겁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면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있죠.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서 이 참담한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이방 나라들을, 이방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시인의 이런 태도는 건방지게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버릇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 뭐 하고 있어? 내 아빠가 맞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그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그렇게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을 확신하며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지요. 우리가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가득 찼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 소망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처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찬 소망이 당신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를 옮겨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 소망은, 우리의 참 소망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참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7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어떠하나요? 가식이나 꾸밈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들을 쏟아내는 그 신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만 바라보실 겁니까?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백성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비웃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벌해주세요. 저들을 심판해주세요. 하나님 좀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감없이 자신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토로하는 그 모습, 이거야말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도 죽겠는데도, 내 안에 지금 화가 가득한데도 화내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돼.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해야지. 지금 내 안에 걱정이 가득한데도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평안해야 되니까 걱정하면 안 돼.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안 돼. 욕하면 안 돼.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비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돼. 사랑하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 감정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도 화 안 내고,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 안 하고, 슬퍼도 안 슬퍼하고, 욕하고 싶은데도 욕 안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그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적절하게 화를 잘 표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화도 내셨고 심지어 욕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은 분명 많은 걱정이 생기겠지만, 그 걱정에 짓눌리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맡기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코 걱정의 감정을 억지로 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눌려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걸 당신께 맡기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당신께서 아시오니 이 걱정을 당신께 맡기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있는 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나의 그런 슬픔의 감정들을 쏟아내는 그 감정,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식 그런 윗선 떨지 마시고요.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그대로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증오와 때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면 그 감정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힘들면 힘든 그들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식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 음성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곧 성전임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그 소망의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시작되는 새해 올 한 해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